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학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7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일세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운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를 악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용기를 얻어서 또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서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또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시편에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문 닫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기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안정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힘있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삶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힘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또 경험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병든 분들 계시는데 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들었던 삶이 조금은 수월하게 버텨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조금 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수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한 인생들이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또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마저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복지가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실존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경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음을 흥분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최석윤 집사님 요즘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유혹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찾아와서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좀 도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제부터는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로 전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요일과 주일을 번갈아 가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목적 가지고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데오빌로에게 써 보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은 신을 사랑하는 자 또는 신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총칭해서 붙인 별명일 거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써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한테도 전달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이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두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자기의 기억 속에만 담아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었고 흥분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 경험했는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나를 흥분시키고 막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즐거움을 얻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만났다. 뭐 연예인이든 뭐 탤런트든 아니면 가수든 간에 내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거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일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즐겁고 또 자기를 흥분시키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좋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으로 그 내용을 남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증언해준 이 내용들을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그에게도 너무나 신기하고 흥분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증언한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시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 역시 자신처럼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증언해 주었던 내용은 누가에게로 와서 다시금 누가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사람이 증언해준 그 내용이 누가에게로 전해졌는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지식으로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의 삶 속에서 그게 구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일이 누가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재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이 다시금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에게 있어서도 전해받은 그 증언이 남의 증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증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은 아마도 데오빌로에게 전달된 이후에 데오빌로의 증언으로 또한 바뀌었을 겁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반복되어서 재현이 됐고, 그럼으로써 처음에 증언한 사람들의 그 증언이 누가의 증언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데오빌로의 증언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처럼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증언은 누가를 거쳐 데오빌로를 거쳐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죠. 물론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다시 정리해서 기록하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가 정리해서 보낸 거를 데오빌로가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서 또 다른 증언 모아가지고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고 뭐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 그대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증언이 기록된 종이 쪼가리를 우리한테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증언이 그 후대 사람의 증언이 되고 그 후대 사람의 증언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우리에게서도 그것은 새로운 증언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무엇인가가 없었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증언은 결코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올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일 누가복음을 읽은 누군가가 거기에서 읽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떠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은 그저 환타지 소설처럼 취급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저 신화를 기록한 책 정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의 기록이 환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환타지가 아니라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증언해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고 이와 같은 일이 여기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증언해 왔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을 구하다가 그 기적들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말씀에 일꾼된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신기하고 흥분되는 일들을 몸소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체험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신기하고 흥분되는 사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증거가 될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고 야 신기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초신자일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빈도수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표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기억해 두어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 요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몸소 내가 몸으로 체험해야 될, 경험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요. 저는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쉽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정리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약속은 그저 믿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약속인데 내가 그걸 믿으면 나와 상관있는 약속이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이 있구나
하고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내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가와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세상에는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조금만 오래 다녔다고 하면 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시키는데요.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도하라고 내보내죠. 근데 그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길에서 전도지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증언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증언은 오직 목격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증언만이 참된 증언이라고 할 수 있고 전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다 거짓인 거죠.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전하는 것, 자신이 목격하지도 않은 것을 증언하는 것, 이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사기를 잘 쳐야만 훌륭한 성도라고 그 성도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런 사기를 잘 치면 자동차도 선물로 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전도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증언이 아닙니다. 전도도 아니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목격한 것, 경험한 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재현되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증언할 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증언할 것이 없다면 증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할 것이 없으면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앞서 증언한 다른 증언자들의 증언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그런 일입니다. 누가가 했던 것처럼 자기보다 앞선 증언자들의 증언을 미루어 살펴보는 일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인가? 확인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증언된 일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자 노력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참된 복음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듣는 자들 역시 우리들처럼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그 모든 일을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써보려는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더 확실하게 해주고자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틀린 부분 없이 제대로 알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부정확하게 아는 것 없이 다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누가가 보기에 데오빌로에게는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아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알고 구할 때라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미루어 살핀 그 모든 일들을 그 근원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대했던 것과 같은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보냈던 이 복음의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그와 같은 복음의 실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읽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재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도 그때부터는 증언할 거리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는 증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성경도 읽지 않고 복음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 근데 그 전도는 증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듣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다단계 교육받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꼬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은 증인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었다면 경험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참으로 믿었는데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머리로만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증언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복음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평소에 말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글로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누가와 같은 기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확실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저 사람도 복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어져 내려온 거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건 판타지구나 그러고서 끝나버렸겠죠. 우리가 웹소설을 보면서 많은 판타지를 보면서 이건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나도 이런 초능력을 가져야지 아니면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내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적들 그 놀라운 사건들 그런 것들은 내 삶에 재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구했을 때 재현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 들여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는 걸 왜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그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일단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놀랍고 신기하고 흥분되는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을 품어본 적이 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경험해야 할 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단계는 아주 그냥 생기초 정도 그리고 아예 입문도 제대로 못한 상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온전한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고 간에 다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저 다 초신자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믿지도 않는데,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믿지도 않는데,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목사래요, 자기가 전도사래요, 장로래요.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웃기는 일에 어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이라는 허울로 자신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어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경험함으로써 놀랍고 신기하고 흥분되는 그 사건들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또 다른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 내 삶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적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기적이 이어져요. 그 또 다른 기적은 무엇이냐면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벌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봤던 삶에,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죠. 눈이 보이게 해줍니다. 그럼 눈이 보이게 된 걸로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난 기적이 끝나나요? 아니죠. 눈을 떴으니까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삶의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야, 이제 내가 눈을 떴으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떤 사업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기적이 이어져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었던 어떤 괴로운 일들 또는 방해물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품게 되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진 힘이고 복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욕망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요, 결벽증이 있거든요. 강박증이 있어요. 도덕적인 어떤 강박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동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소유 또는 무욕구를 실현해야 내가 온전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있잖아요. 야, 저거 갖고 싶은데, 야, 저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모든 욕구들을 내가 제대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요,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구들을, 모든 욕구들을 하나하나 다 눌러가지고 잠재워 버리게 되면은요, 삶의 의욕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을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삶을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야 될 것은 죄된 욕구고 죄된 욕망이지, 모든 욕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욕구들을 내가 짓눌러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좋은 것은 내가 누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그 재정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검소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래야지 남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남들은 저희보다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막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비행기 타고 어디도 다녀오고 막 그러는데도 저희는 최소한도의 어떤 그런
그 재정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금욕적으로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병들더라고요.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 있는 어떤 정상적인 욕구들,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욕구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죄라고 할 수 없는 건전한 그런 욕구들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짓눌러 버렸더니 삶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괴로워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전도서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에 대해서 너가 누려라.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누려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 우리에게 경험해보고 싶은 욕망으로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욕망을 갖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복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난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약속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거지 이 땅에서는 누리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금욕을 하면서 억지로 막 내 욕망을 죽이면서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것이고 지금은 내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많이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없죠. 그게 너무나 과도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막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절제해야 되겠죠.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찰스 핀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정말 큰 기쁨이 자기를 사로잡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기쁨이 크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미디를 보다가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막 웃는데 이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실존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찾아오셨을 때 그 임재에 압도되어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절제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아예 욕구도 없이 욕망이 찾아오면 이건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누른다? 이건 웃기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려야 될 것은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 욕심 중에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실한 것을 내가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인지 사기인지 내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적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표적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니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어라는 그런 욕심을 여러분들이 좀 부려보셨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가 증언한 그 내용을 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실현을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도 누가와 같은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경험했던 복음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인가요? 지금 현재? 저의 삶이 그런 삶일까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모이다가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교인들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이런 목사의 삶을 누가 부러워할까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사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부러워할까요? 근데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실현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절망 대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돈도 별로 없는데 가난한데 왜 저렇게 행복한 거지? 오히려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누가가 살았던 당시에 예수 공동체가 보여줬던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공동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모여서 복닥거렸어요. 근데 물론 부자들도 있었죠. 근데 굉장히 그 사회 그 하층민들이 모였던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삶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보였던 거죠.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왕족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공인 종교가 되고 국교까지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변절의 과정을 밟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그런 변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 복음을 소망하게 되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게 진짜 증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그 안의 내용을 재현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또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주었던 내용을 그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이후에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증언자가 되어서 데오빌로에게 증언하는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그런 글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증언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누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살핀 바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언을 보고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열심으로 복음의 체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에 기록된 놀라운 이적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경험하고 그것에 참된 증언자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